자, 먼저 말씀 봅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말씀. 자,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의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저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 남은 자의 삶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이 연대기적인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서 갑자기 금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게 있어요. 카이로스의 순간들이죠. 그 순간들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요. 뭐 몇 분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인생을 다 통틀어서 보면은 인생 다 해봐야 한 15분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거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종재기 같은 종재기 뭔지 알죠? 네, 종재기 같은 요만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겠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잠깐 이렇게 빛을 비추시는 그 시간, 그것으로 그냥 우리의 이 종재기 같은 조그마한 잔은 충만해지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평생을 주를 위해 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났던 카이로스의 경험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순간들이지만 그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역사, 우리에게 온갖 믿음과 또 소망과 하늘의 여러 가지 소망을 다 함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도 하지만 그 임재를 넘어서서 그러한 내 이성과 감성이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의지가 전혀 반항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늘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의 삶을 살게 만든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겪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도망치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이미 주님께서 그런 역사가 지금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들에게 계획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잘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잊어버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이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잘 잊어버려요. 사람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잘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옛날 거 다 옛날 고리짝에 있는 것까지 다 기억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아요? 웬만하면 다 잊어버려야 돼. 그렇죠? 만나면 어이구 다 잊어버려야 돼. 아주 그냥. 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쉽게 잊어버리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십시오. 그 남은 자들, 오늘 이 미가서는 스가랴 말씀과 동일한 시대,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한 BC 한 700년대 활동했던 분인데,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해 주시고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미가서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긴 오는데 그 죄를 내가 다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죄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던져버리겠다. 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죄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도 마찬가지죠. 남은 자와 십자가에 가장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그 원리인데, 그분은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에 그분은 잊어버리시는, 이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오늘 이 미가서만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 다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대부분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를 다 잊어버리겠다. 왜?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서예요. 자, 이사야 44장 22절, 시편 103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우리 죄가 없어져야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과거의 죄를 늘 잊어버리신다. 또 시편도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죄의 결과들을 죄가라고 말하죠. 죄로 생긴 모든 것들까지도 다 멀리 옮기겠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남은 자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죄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든지 회개를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잊어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 죄를 뭐 했다고요? 저 좀 봐요.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 안 한 것은 안 되죠. 하지만 회개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뭐 했다고 하는 겁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그 죄를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 죄가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오늘 불쑥 생각이 나서 그 죄가 떠오르면은 내 영이 막 오므라들고 내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내가 죄인이라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뭐냐?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생각나게 하고 주님은 다 잊어버리신다고 그러시고 마귀는 자꾸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마귀가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셔가지고 다 잊으셨다.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죄를 들추내거나 생각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죄가 자꾸 올라오냐고. 죄가 올라오려면 과거의 생각들로 갑자기 돌아가면은 막 머리가 어지러워요. 사탄이 하는 일인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혼미하게 만들어. 죄 속에서 막 죄와 우리가 사함받은 모든 것들을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죄가 막 들어와가지고 내가 죄인이야, 난 못돼 먹었어, 난 죽어도 싸.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사탄의 종인지 모를 만큼 혼미케 만들어요. 십자가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돌이키느냐? 그 죄의 통로로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다. 자, 로마서 8장 7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 설교도 들었죠.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통로가 마귀가 들어온 통로가 되는데 특별히 이 죄의 문제 속에서 깊이 들어와요. 하나님은 잊어버린다고 그러셨고 잊어버렸다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발로 짓밟았다고 말씀하시고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까? 아니면 죄가 지금 자꾸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해서 지금도 주 앞에 나왔는데 기쁨보다는 뭔가 막 붙잡혀 있는 느낌이 듭니까? 이거 영의 감정을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혼미케 만들어. 이미 용서해 주었는데 문득문득 떠올리게 만들고 문득문득.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영이 살아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영이 살아났어요. 영은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육체 이것은 아직도 옛 기억 속에 살아있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 내 의지는 아직 영의 지배를 완벽히 받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사실상은 영으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영의 지배가 내 온몸에 확실한 하나. 그래서 내 생각은 과거에 살았던, 육체와 살았던 감정, 느낌 그대로 가져와 있어서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마귀가 자꾸 그 통로를 통해서 나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과거의 죄를 생각나고 내가 그래서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혼란과 혼동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자꾸 세상 속에서 살아요. 육 속에서 살아요. 죄 속에서 살아. 분명하고 투명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 그분의 그 가이로스적인 경험들이 늘 필요한 사람들인데 과거에 붙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갈 때의 중요한 일은 뭐냐? 과거에 매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괴로워하면 안 돼요. 과거는 이미 뭐라고요? 기억도 나지 않으신다고 주님께서.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왔어 회개 딱 더 하고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렇게 다 취급해 주시고 너는 의인이다 말씀하시고 넌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넌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죄가 생각난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들을, 생각들을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집 밟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는 거냐? 이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이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들어온 통로예요. 거기에 붙잡히면 여러분들은 기도도 못해요. 계속 그것을 묵상해. 죄를 묵상해. 사탄이 들어온 통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장악해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충분히 흐를 수 없어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남은 자가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인데,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온전히 회개하라. 과거의 문제가 기도를 할 때도 떠오르면은 이것이 회개된 것인가 아니신가를 분별해서 회개됐으면 나사렛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그냥 물리쳐 버리시고, 회개되지 않은 것은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심령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야 돼요. 열어놓으면 안 돼요. 죄가 자꾸 떠오르고 과거 일들 떠오르면은 그저 과거의 그 쾌감 때문에 그냥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러지 말고, 그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사렛으로 물러가라. 물리치고 회개되지 않은 건 회개해서 자꾸 과거에부터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은 자들은 소망이 미래에 있어요. 주님의 오심에 있어요. 재림에 있어요. 미래에 있고 현재를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완전히 떠나가야 돼요.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 뭡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려요. 이게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붙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 속에서, 즉 그 빌립보를 쓸 때 이 로마의 감옥 속에 있었는데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있으면서도 그 고난과 함께 하면서도 과거는 잊어버려요. 그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잊어버리고 과거를 떠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의 특징은 뭐냐? 과거의 것에 묶이지 않아요. 과거에 잡히지 않아요. 과거에 잡힌 사람들의 얼굴은 무거워요. 얼굴이 무겁다고. 그리고 늘 화 속에서 분노.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영역 속에서 가슴을 자기를 내어주겠다 보니까 늘 마음에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하고 싶은 일이 없어. 과거에 늘 사로잡혀. 과거 생각에 눈만 뜨면 그냥 과거 생각 떠오르고 계속 부대껴요. 십자가의 보혈을 그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에서부터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의 영광도 지금 내가 아니에요.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지금 은혜 못 받으면 그건 내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다시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야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들을 자유롭게 여러분 안에서 생각들이 오고 가고 막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서 난리를 치도록 하면 안 돼요. 생각들을 절제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생각이 일어난다고 다 내 속에서 일어난다고 다 내 거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 또 죄를 통해서 주는 그러한 마귀의 생각들, 성령의 생각들, 내 생각들 막 이것들이 뒤범벅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잘 분별하고 사탄이 주는 것들을 물리치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남은 자,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로서 살기가 참 대단히 어려워요. 생각이 중첩되면 행동이 되는 거 되지 않습니까? 행동이 또 중첩되면 습관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이미 흘렀고 우리는 그 죄, 모든 죄까지도 기억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바닷가에 다 던지시고 동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안 돼요. 과거를 멀리 아주 그냥 잊어버리시고 과거로부터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